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하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 문에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길죠? 길 말씀 이렇게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여호수아 강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정작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주중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혹은 제 주변에도 신앙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중압감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작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원수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버텨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깃발을 내가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꽂아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정말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해볼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의 환경에서 먼저 승리하자. 아멘. 내가 지금 이 세상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감당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그 예수님께 다 전가하여서 감당하셨던 그 승리의 그 상징, 그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이 가나안 땅 족속의 고백처럼 과거에 어땠어요? 12정탐꾼은 가서 우리 이제 죽었다. 가만히 가나안 땅에서 떡 구워 먹고 콩고물 구워 먹고 그냥 주워 먹고 살아도 살만했는데 괜히 이 모세 쫓아서 출애굽했다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거인들의 거구들의 최첨단 무기가 막 난무하고 있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근데 40년 뒤에 이 광야의 1세대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광야의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막상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여인이었던 한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시고 하나님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상과 그 엄청난 승리에 대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멜트다운 됐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오히려 원수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네, 우린 이미 승리한 존재들이다.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라합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파견된 정탐꾼을요, 숨겨주고 그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 정탐꾼을 쫓아왔던 추격조들을 다른 곳으로 따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기지를 발휘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오늘 그래서 라합이 무모하지만 이 가치 있는 결정 뭡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자기의 나라를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을 다 뒤로하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든 시선과 자기의 신앙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기로 결정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았던 여리고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건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목숨 건 결정이 있기까지 그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멀리서 들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듣고 살아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듣느냐? 뭘 항상 듣고 사십니까? 이 시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냥 듣지 않는데도 틀어놔요. 마치 무슨 부적 붙여놓듯이 말씀 틀어놓고 그냥 그거 듣지도 않는데 그냥 평안하다는 거야, 틀어놓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귀가 쏠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나의 발걸음은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이 인생 라합이 저 멀리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 4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초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 난 그 일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을 걸어서
이제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이 소식을 향해 믿고 결정했던 이 일을 통해서 라합의 삶에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 듣는 것을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세상과 함께 뒤섞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 삶에 자꾸 묵상하니까 내 안에서 자꾸 치열하게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십시오 하면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 내가 조금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멍청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다라고 말하면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아마도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결정을 들었다면 저거 완전,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 미친 X네 미친 니은이네 그랬을 거라고. 돌로 쳐 죽일 니은이라고. 그러함에도 그 기생 라합은 소망했던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사람들의 문맷돌과 시선과 그들의 조소와 조롱을 뒤로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오늘 그것을 통해 이런 라합의 위대한 결정을 우리 역시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소식을 들었다고요. 홍해가 갈라졌던 그 현장에 라합은 없었어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때 이 라합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대라고 0살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전해오는 얘기에 자기 전체를 바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본고로 믿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믿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몰라요?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맨날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속 배신만 때리는 거야. 눈앞에서 홍해가 막 물이 말려 올라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다가 떨어져 죽질 않나, 만나가 떨어지지 않나,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질 않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가나안 1세대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보면 뭐하냐고. 보고 맨날 경험하고 체험하면 뭐하냐고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들어도, 한 번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면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인생에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그 이방 여인의 삶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복 주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길 원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형통이 뭔지 얘기했죠? 형통이 밥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형통함이에요. 아멘? 그런 인생을 원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봐, 이제 고개가 아까는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흔들려.
그 형통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바로 이 라합이 듣지도 않고, 들었지. 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들은 것을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어버렸어요. 그 믿은 것을 그의 삶에 고백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한 번의 고백을 통해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그 이방의 한 여인이 그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계보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열매를 맺혀지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라합은요, 자신이 정탐꾼에게 보인 선대와 목숨 건 선택을 이제 행하였으니까 자신에게도 그에 합당한 선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12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러니까 라합의 모든 가게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라합은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베푼 이 자비에 대하여서 그의 합당한 자비를 나에게 역시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 목숨을 걸어서 다 맞춰서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미 다 나의 최선을 드렸으니 이제 너희도 나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라합은요, 얼마나 당돌한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맹세의 신실함을 보증받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요구해요. 여호와로 맹세하라.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시기에는요, 이 무언가 약조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약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그 윗권위, 그 권위의 이름을 빌려서 그 약조,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약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된다면 나는 내가 이름을 건 그 사람, 그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라합에게 그가 베푼 선대에 대해서 그 선대를 지켜달라는 그 약속의 확증을 라합이 받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그 이름, 변치 않는 끝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맹세하기를 간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니까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줄로 달아서 내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라합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대했다. 이 선대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헤세드. 여러분 혹시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loving kindnes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 뜻이 다 담겨지지가 않아. 보통 우리가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라는 말이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비, 신실, 뭐 선함, 인자, 사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헤세드라는 뜻이 진짜 담겨지려면 그런 하나의 단어로 함축이 안 되고 뭐냐면 최고의 가치의 신실함, 최고의 가치의 사랑, 최선의 자비. 그러니까 뭡니까? 이 라합이 보였던 그들을 향한 선대가 뭐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내 머리,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끌어모아서 나는 너희를 선대했던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라합이 얘네를 도왔구나, 하나님 뜻이니까 뭐 됐겠지 이런 게 아니라 라합이 그들을 선대했던 건 내 모든 걸 다해서 내가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끄집어내서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운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이스라엘을 도왔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헤세드를 했으니,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이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인 것처럼 나 라합이라는 이 여인, 기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당신들을 도왔던 이 일이 바로 헤세드였다. 최선의 선대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다 끄집어내는 최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가진 것 없고 인생의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내가 가진 건 이거지만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받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냥 내 이름 높아져서 어디 시상식장 가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걸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헤세드를 받으신다고요. 이 여인의 인생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소연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야. 아멘?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개수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 헤세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돕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약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아직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가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희 집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희 집은 온갖 우상이랑 우상 다 섬겼던 집안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 집은 단군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홍익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운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이 많다고 믿었던 저희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오셨다고요. 그 방법, 그 시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 할렐루야, 헤세드 하듯이 믿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잠언 14장 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14장 1절, 여인들이여 잘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자, 내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잘 보란 말이에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이 라합, 지혜로운 한 여인의 선택이 그 온 가족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이요, 오늘 여인들이 여기 좀 많은데 지혜로운 여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라합과 같이 무모하더라도 하나님께 헤세드 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도 어떻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막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일어나니까 얘네들도 살아야 돼서 나오미가 자기 자식들, 남편들, 아들들의 그 며느리들 이끌고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산부자가 다 죽죠. 그러니까 여인의 삶, 그 당시에, 뭐 또 젠더 갈등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인의 삶에 남자가 없다, 남편이 없다, 대를 이을 자가 없다라는 건 이제 그 인생은 끝난 인생과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떡방앗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근데 이제 한 며느리는 이제 눈치 없이 가요. 내 어머님이라서 가요. 맨 처음 같이 울긴 하지만 갑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이 믿음의 헤세드를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여서 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같이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근데 여러분, 보아스를 나오미가 같이 처음 만났던 장면 보면 보아스가 어디에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성전 문에 걸터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 문에 걸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잘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상징과도 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남편도 잃고 심지어 본인이 섬기고 있는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어. 여인끼리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서 내가 곡물이라도 주워오겠다고 그렇게 살던 그 인생이 그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끝까지 본인도 따라서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했어야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헤세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있는 거 패스하고 다음. 자, 17절에서 우리 21절.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라합은요 그의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간절하게, 심지어 간절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당돌하게 이 요청을 하고 나서요 정탐꾼들에게 이 맹세와 서약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서 허물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물이 없게 하겠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허물이 없게 하겠다는 무슨 말이냐면 단지 윤리적으로 네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게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허물이 없게 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이 허물이 없다라는 원어는 뭐냐?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한 이 약속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듯 하나님께 대하여서 약조하듯 허물 없이 반드시 지켜낼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사람들과 행하는 약속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그냥 말만 던져놓고 제일 쉬운 거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도할 거야. 심지어 자기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동역자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도 거짓말하잖아.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제 주님 성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제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지. 오늘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의 삶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기생이었다고요. 사실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약조할 때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약조하듯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라합이 받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막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런 약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관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약속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뭐냐, 죄냐 선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키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약속을 하면서 약간 이제 조건을 겁니다.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붉은 줄을 우리가 지금 이 빠져나간 이 창문에 메어 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뭡니까? 너희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게가 너의 집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게 그 집에 다 모여 있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붉은 줄을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오늘 정확하게 이 붉은 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상징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던 이 모든 행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 좀 다음에는 약간 좀 세련되게 좀 해보자. 이게 되게 뭔가 공익 광고 느낌 나는데. 자, 무엇인가 그 사실이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배타적인 구원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구별. 예,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보편적일까요? 배타적일까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구원의 방식은 배타적이에요. 오늘 이 라합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이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걸 보면, 너가 정말 살길 원한다면 이 붉은 줄을 창에다 메어라. 그러니까 너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한 뭡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막 10개의 재앙이 있는데도 이 바로왕이 안 놔주니까 결국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 새끼, 그 첫 장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래요? 문설주 지방에다 발라서 너희들이 그 집안에 모여 있으면 그 저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올 그 사자가 너희를 피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타적인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오직 구원은 무엇을 통해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가능한 거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사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배타적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누구에게나 열린 거지만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손을 이렇게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특별한 자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이런 유월절에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모든 저주가 벗어나도록 했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배타적인 방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당시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방식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배타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또한 라합 역시도 그 배타적인 방법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정탐꾼이 요구했던 방법으로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구원에 대한 방식, 방법을 그들에게 정해줘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신실함의 연속성. 무슨 말이냐면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지 살려줄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뭐 하나 믿는 거예요. 그 약조했던 약속 하나 믿고 그냥 문집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매는 거 하나, 이거 매는 거 하나로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마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 믿기지 않은 이 현실과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원의 배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너희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넌 정말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자고 선택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자,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붉은 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표론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이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표론은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표론이 아니라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상징. 이 붉은 줄은 그 구원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붉은 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구별. 깜짝이야. 구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붉은색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샤니라고 되어 있어요. 샤니. 이 샤니는요, 사실 원어를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뜻이 돼요. 주홍색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피에 관련된 색깔 있잖아요. 붉은색,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샨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뭘 쓰냐면 아돔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붉은 줄,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홍색 띠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주홍색 띠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창세기 38장 28절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 제가 이거는 안 찾아놔서 여러분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자, 쌍둥이가 이 태안에 있었는데 이 태안에 있던 쌍둥이 중에 첫째 형이 될 애가
갑자기 태에서 팔을 먼저 내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째다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주홍색 띠를 그의 팔에다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손을 근데 뺐는데 이 손이 다시 태로 들어갔어. 들어가더니 아우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태 안에서 막 이제 밀치고 아우가 먼저 나왔던 거지. 그러면서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러니까 둘째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베레스. 그리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홍색 실은 뭐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썼던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 바로 라합이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이 주홍색 끈을 매달았던 건 저 집을 구별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성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피에 대한 상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붉은 줄을 우리 가운데 매게 하심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도 나와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라합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이었고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 한 인생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 안에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 바로 헤세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구원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붉은 줄을 메어서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오늘 이 주홍색 끈을 마치 팔에 도여매고 첫째와 둘째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수많은 여리고 안에 있는 많은 집들과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안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라합의 헤세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러한 인생, 오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걸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